11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표현되었고 12장부터는 다시 죄악의 고발과 심판의 말씀이 13장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해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말씀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설정과 또 끝까지 이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은 이 완고하고 고집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장 12절에서 거짓말 또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세아서에 3번 등장하는데 모두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그 주축이 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거짓 또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거짓 또는 거짓말이 너무도 평이하고 너무도 쉽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 말 또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이 시작이 되어서 눈더미처럼 불어가서 결국은 이 거짓이 바로 나를 자신을 삼켜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기쁘게 했고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며 마음에 없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아첨으로 힘가진 이들에게 말을 하고 그러한 악과 거짓의 대가로 열매를 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짓과 폭력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른 제사의 풍성함 뿐이며 인애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속임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거짓 저울을 가리키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지금의 저울이 아니라 이 무게를 다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무게추가 한쪽에 달려 있어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거기다 물건을 담아서 그릇의 추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평형을 이루게 되면 지금 내가 그 가격이 맞춰져 있죠. 그 추를 옮겨서 그 추의 무게만큼의 가격이 정해져서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좋은 구경거리는 되지만 그렇게 해서 장사한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 무게추를 속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인다, 또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 이면에는 자신의 불이한 이익이 담겨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겁니다. 12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가, 하반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들은 바람이라고 하는 사라질 것을 뒤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앗수르와의 계약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갖다 바침으로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든든히 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야곱에 비유한다는 건데요. 이 야곱의 대표적인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속임의 대표자가 야곱이죠.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에서와 싸웠고요. 또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삶을 일관했던 야곱이 적어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겨루다라고 옮겨진 동사가 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자음으로 이루어진 사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리어지는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진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겼다라고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였고 또 속이고 있고, 또 베다윈이라고 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다윈은 죄악의 집인데, 그 죄악의 집에서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5절은 그리고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하고, 6절은 그리고 너는 이라고 시작하므로 대조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그만 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야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므로 멸망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후손들은 적어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속임으로 일관했을 때, 거짓으로 일관했을 때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임을 그의 후손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이겼다라고 하는,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풍성한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